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위대한 비밀의 진실.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선물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믿으면서 지내왔다고 한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오늘은 이 진실에 대한 답을 중고시장에서 3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책 모세의 코드와 함께 알아보자.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 그들을 가나인 족속, 히타이트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 족속들은 자기네들의 땅을 결코 떠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곳에 도착하기 위하여 이미 코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오직 우리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의 자유는 더욱 소중할 것이다. 결국 모세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와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 특별한 선물 앞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기란 사실상 어렵다. 즉 두려움이 지배한다는 말이다. 당신의 자아는 당신의 원대한 꿈의 실현 따위는 고사하고 당신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끔 당신을 충동질한다. 에고를 정의하는 가장 잘 알려진 축약어로는 에징가라우디 있다. 뜻은 글자 그대로 신을 가장자리로 몰아낸다는 말이다. 어떻게 우리들이 감히 온 우주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날마다 경배하는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몰 수 있는가? 그러자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충동질하며 너나 잘해 라고 조롱한다. 그것은 우리들의 능력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모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누구간데 감히 파라오 앞에 서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지 않겠다고 말한 너는 대체 누구냐? 때때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막연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정작 그 일을 할 사람은 우리들 자신밖에는 없는데도 말이다. 하나님은 이 순간 바로 당신을 선택하셔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 명령하신다. 그 명령을 따르면 당신은 바로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비밀을 깨닫는 산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코드가 근거하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과 대답에 도달하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맡기셨다.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에게 파라오가 순순히 그의 말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셨다. 당시 이집트를 건설한 공로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줘야만 한다. 그들의 노동력이 아니었다면 파라오는 그의 거대한 신전들과 도시들을 건설하지 못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모세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파라오라는 지위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모세는 파라오와 자기 백성들을 설득할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했다. 즉, 나의 이 사명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라는 증거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증거 말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름에는 큰 권능이 있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칭할 뿐더러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내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이름이 어느 한 개인의 가장 핵심을 포함한다고도 할 수 있다. 모세가 자기 동족들에게 어떤 이름을 대야 그들이 자신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일까 하고 물어온 것은 사실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름은 열정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어야만 하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가치를 포함해야 하며 이 우주의 오직 하나인 존재를 상징해야만 하는 어려운 질문이었다. 어떤 이름이 이 모든 권위와 힘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신비와 매력을 모두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말이니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 내가 너를 보내었다. 이 말씀은 바로 불붙는 덤불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함을 스스로 느꼈으며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파라오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였을 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다. 차츰차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야만 한다는 모세의 사상에 길들여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뒷받침되는 이러한 요구의 강력함은 파라오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어 결국에는 그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게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꿈이 실현될 약속된 새 땅으로 향하도록 허락받은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지금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모든 권능과 힘을 스스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권능을 숨겨놓고 그것을 다시 사용하지 않았을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모세에게 주어진 그 신성한 이름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 큰 권능은 계속 꼭꼭 숨겨진 채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